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주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각종 죽을 병 걸린 자들을 그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습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고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지금 풍랑이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코로나의 강풍이 불어서 많은 자들이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인생의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힘든 풍랑을 온전히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폭풍 후 이 풍랑이 왜 낭패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 만난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누군가가 곁에 있고 누군가가 함께 있어도 나 혼자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풍랑 만난 자들의 상황입니다. 내 자신만이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폭풍우입니다.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부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어떤 결과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이 풍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견뎌보고 붙들고 힘써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의지는 줄어들고 소망이란 단어가 이제는 사라지고 잊혀져서 절망으로 몸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 인생에 풍랑 만난 배 안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어부였어요. 그물과 배를 두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를 때 다시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사는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들의 형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따른 후나 별반 차이가 없고, 아니 이전에 한 번도 겪지 못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두려움 속에 이들은 이 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기껏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예수를 따랐던가, 내가 예수를 왜 만났던가, 그때 내가 왜 예수를 따랐던가. 아마 원망, 후회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겹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깜깜한, 이제는 너무나 비명을 질러서 더 이상 목이 쉬어버려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이들은 풍랑 만난 배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편하게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그들의 선생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관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고 아까도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이 저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제자들이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당신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외침이 들려오십니까? 왜 예수님은 왜 상관없이 계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방금 읽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에 잊혀져 있는 나를 깨우라는 의도입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나를 깨울 거냐? 언제까지 네가 버티다가
언제까지 네 힘으로, 언제까지 네 지식으로, 언제까지 네 방법으로 버티다가 나를 깨울 거냐?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풍랑 만난 배 안에 누구보다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만난 배 안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원망이라도 좋습니다. 예, 원망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잊혀졌던, 잊고 살았던 주님을 깨우라는 초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 풍랑을 잠잠시키는 그 방법이 꾸짖음을 통해서 하셨을까? 그렇죠? 주님은 왜 바다를 꾸짖으셨을까? 바람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파도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은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마가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꾸짖었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맞습니다. 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의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오늘 용기 내라고 주님이 대신 꾸짖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유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바다를 향해 꾸짖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달려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럴 때 부모들이 다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돌뿌리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죠. 어이 돌뿌리가 말이야 우리 아이를 넘어지게 했다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린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아픈 게 잊혀지고 어린 자녀가 힘을 얻기 때문에, 상처에서 치유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그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대신 꾸짖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인데, 감히 무엇인데 나의 자녀를 위협하는가? 네 풍랑, 네 바다, 네 바람, 네가 과연 무엇인데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가?
주님은 오늘 대신하셔 우리를 힘을 주시기 위해서 꾸짖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꾸짖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가진 믿음으로, 네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문제를 향해서, 너의 그 풍랑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풍랑 가운데서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풍랑, 곧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결론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의문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풍랑의 사투 속에서 건진받아서 흠뻑 젖은 채로 놀라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교훈 맞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우리는 곧 침몰할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고 꾸짖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써 그 문제를 이겨내라. 맞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그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40절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4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일까요? 그 뒤에 또 알고 있습니다. 더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가는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음을 어떻게 묻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물으셨습니다. 볼까요? 우리의 만난 풍랑, 우리 인생에 드는 이 어려움, 고통, 문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질문이라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마지막 질문, 독백적인 질문, 그러나 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질문은 뭐냐? 오늘 제자들의 독백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에 다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계시는 주님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풍랑이 무슨 대수며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너의 현실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작은 믿음으로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너희 믿음은 바로 나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무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믿음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자체가 너에게 믿음인데 무엇이 두렵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 무엇을 통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은 답답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모셔두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거친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만 우리가 알면,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만 알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예수님만이 리얼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폭풍우, 우리가 만난 고난, 우리가 만난 어려움, 우리가 가진 두려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이고요, 예수님이 실제이고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풍랑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이 들고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게 묻는 제자들,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절, 마가복음 4장 35절, 제일 처음 말씀인데 그곳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찾으셨어요? 해답을 찾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건너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배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건너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풍랑이든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고요, 그 길이 멀고 답답해도 괜찮고요, 그 길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확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초대하셔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이 세상을, 이 삶을 건너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회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참 풍랑만남 같은 풍랑 속에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힘이 되는 이 말씀 하나는 뭐냐?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힘이 됩니다. 왜냐? 어떻게든 주님이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마지막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시작하신 이가 주님입니다. 마치게 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풍랑 만난 현실, 이 풍랑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 가정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나라가 풍랑 만난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대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내 섬김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주님 자체가 현실, 주님이 실제다, 주님이 내 삶의 진짜라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묻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질문 속에 해답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풍랑이 잠잠게 되고 이 바다를 건너가 주님과 함께 도착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풍랑 만난 이때에 더욱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 다음 주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주중에 대상자들을 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확정해 주시고 오전 10시 3월 22일 오전 10시 3층으로 오셔서 함께 학습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에 여러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9일 마지막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계좌를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주일 헌금 11조 감사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함께 교회 오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랑 숲에서 교회 봉사해 주셨고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소망 숲에서 청소와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읍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전 세계 발병국과 대한민국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한마음으로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사이비 신천지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패망하게 하시며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십자가 복음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삶의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돕는 손길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다음 14절 넘기시면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 정보기관과 공직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린
귀한 헌물, 이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헌물을 하늘나라 보화 창고에 드려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의 세밀하신 손길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긍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는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역사하심, 그가 누구인가 묻는 진지한 질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